안녕하세요. 뱅쿠 만나게 성도님들. 매일 만나 넷째 날 목요일 저녁입니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4일이 지나서 목요일입니다. 한 주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른 느낌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잠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쓴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들 중에 굉장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들이 절절히 느껴지는 이 고린도전서 후서.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바울이 참 힘겨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도 했죠. 근데 그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참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이겨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스트레스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스트레스조차도 은혜로 풀어내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있지 못하고 가족끼리만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뭔가 아이러니하고 또 뭔가 이상한 듯한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아침에 각자 다른 방으로 출근을 한다고 그래요. 부부끼리 부딪히지 않으려고. 참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는 참 위험한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람이 상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이지 않습니까? 즉, 내 안에 내가 받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될 때, 또는 내가 견디기 힘든 많은 일들이 내게 올 때, 내 안에 정신적인 상처가 남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스트레스로 남는다고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거나 그 일을 처리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던가, 또 너무 긴박한 상황에 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내가 눌리는, 내 속에 눌리는 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8절에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것과 또 성경적인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뭐냐고요? 쉬지 못할 때 과도한 어떤 경쟁에 시달리고 또 이것을 내가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도태되거나 또는 소외되거나 또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들 속에 어찌 보면 나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정신적인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은 스트레스는 내가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서 많이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내가 넘치는 수고를 했다라고 또 말하고 있고요. 또 나는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다라는 말로 또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나는 목숨의 위협을 당했다라는 26절의 말씀처럼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는 과정도 역시 스트레스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나는 반복되는 생활고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바울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으며 일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것보다 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부분을 통해 그 힘든 일을 통해 성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라고 하고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힘든 일, 어렵고 부딪히는 일,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생활고를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이 스트레스와 같은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때마다 생기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고 송사 사건이 일어나고 이단과 관련된 이야기들, 부활신앙과 관련된 부딪힘들, 이방 결혼, 거짓 사도 문제, 고린도 교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벌일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을 그냥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부딪혔으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정말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사랑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스트레스. 야고보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감당해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에 부딪히는 아픔들이 그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그가 즐거이 또 기꺼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 일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를 뛰어넘는 그를 성장시키는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손 목사야, 너는 어때? 사역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 사람들 만나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일 찾아다니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죠. 힘듭니다. 지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말이 뭘까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뭐냐면 내가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부딪히는 많은 일들, 경험하게 되는 일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지만 그것을 내게 해주신 하나님,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맞아들이며 힘들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듯한 마음과 생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 그래 지금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성장할 거야. 자라갈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것에 대한 기대가 제 안에 있고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저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 주님 곁에 다가오는 그 모습,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힘든 일들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보며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부모에게 하는 대단한 것 아닐지라도 말 한마디만, 그 말 한마디에 감동받고 또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의 삶의 기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얼굴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미소 짓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거나 그 일을 처리하느라 힘들고 고단하고 또 지겨운 혹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이 일조차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거룩한 스트레스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인할 때, 또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의 간구로 오늘 이 밤에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안아주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귀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간들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렵고 힘든 일일 때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들을 겪게 될 때 이 일 또한 나를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때 뵙겠습니다.